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눈을 감으면 안 된다. 그렇지. 자, 띄워주세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을까요?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여러분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다. 예경아 왜 안 읽어? 여기 다 보인다. 안 된 사람. 말씀을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여러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팀 찬양 어땠어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말까 하다가 하고 가야 됐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막 리듬이면 오늘 막 살아 있잖아요. 막 몸이 막 반응을 해가지고 내가 막 뛰쳐나가서 막 다윗이 막 그렇게 춤췄던 그 막 상상이 되면서 마음은 내가 와서 막 춤추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쉽게 보여도 연습하기 힘들었죠. 힘들었다고 해. 그렇죠. 너무 힘들었죠. 얼마나 연습한 거예요? 민재 기타 이거 따는 거 이거 또 밤샌 거야? 일주일. 와. 우리 예배팀에 박수 한번 주세요. 정말 오늘 여러분 이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귀한 찬양의 시간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스트레스 푸는데 뭐 이렇게 특별한 취미가 없어요. 딱히. 그래가지고 강도쌤한테 어느 날 내가 강도쌤 내가 취미를 찾았다고. 내가 취미를 뭘까요? 가끔 상상은 하지 마세요. 집에서 아들 셋하고 음악을 틀어놓고 막 이렇게 춤을 춰요. 막 춤을 춰요. 그러면서 제가 뭐 스트레스가 막 풀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강도사님한테 강도사님 나 에어로빅 다녀야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근데 가면 누구 만날까봐 못 가고 있는데 진짜 이게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막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막 감정이 이렇게 막 몸이 막 반응하지 않으면 감정에 이상이 있는 걸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팀에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자, 여러분 이제 시험 끝난 친구들도 있겠고 또 시험 중인 친구들도 있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주제로 지금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기를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길 바랍니다라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어요? 빨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첫 번째부터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머리를 숙일 걸 알고 제가 화면을 띄워왔습니다. 자, 없어요? 내가 화면 줬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예배팀 멀티팀에 아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였죠? 경건. 두 번째 경건을 훈련하라. 세 번째 거룩. 네 번째 사랑. 다섯 번째 온유. 자, 웃어가. 시작. 첫 번째 경건. 두 번째 경건을 훈련하라.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거룩. 네 번째 너는 알아야지. 사랑. 다섯 번째 온유. 자, 다시 첫 번째 경건. 두 번째 훈련. 뭘 훈련해? 경건 훈련하. 세 번째 저기요. 그러면서 의대를 갈 수 있겠어요? 세 번째 거룩. 네 번째 사랑. 다섯 번째 온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알아야죠. 알아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첫 번째 경건. 두 번째 경건을 훈련하라. 세 번째 거룩. 네 번째 사랑. 다섯 번째 온유. 오늘 화평. 여러분 머리로는 충분히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꼭 마음속에 담아두고 오늘 화평한 피스메이커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좀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대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선물하고 웃음의 꽃을 피우는 피스메이커가 있는 반면에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드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피스메이커는 보통 어떤 그룹에서든지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가라앉은 분위기를 업시키고 분열되고 그런 것을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의 역할일 거예요. 근데 트러블 메이커는 어떻습니까? 나뉘게 하고 분쟁하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갈라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피스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예요? 연우야. 피스메이커. 와, 맞아. 여러분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우리는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어디에 속해야 됩니까? 피스메이커에 속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이 어떤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어요.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꽉 쥐고 있어서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등졌고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켰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철저한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이간질하고 상처 주고 담을 쌓게 해서 분열시키는 것, 이거는요 아주 사단의 전공 중에 전공이에요.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얘기가 나와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꿰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분열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도 분열시켰어요. 아담이 그렇게 아끼던 하와에게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했어요. 부부 사이도 분열됐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형제 사이도 이간했습니다. 가인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어넣어서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하고 살인하게 되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에 아주 하나가 분열하고 나뉘게 하고 깨트리는 것. 아주 사단의 전공 중에 전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대도 여러분 동일하게 사단은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한국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시시틈틈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나뉘게 할까? 분열하게 할까? 분내게 할까? 자기의 전공을 살리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정치 색깔인 거 뭐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에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서초동파가 있고 광화문파가 있고, 그죠? 다 막 거리에 나와서, 제 친구 중에는요 광화문파 목사도 있고요 서초동파 목사도 있어요. 하나님이 난감하실 것 같아.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화평한지, 가정 안에서 부부 가운데,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친구들 사이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지금 화평한지 점검하고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전략에 우리가 휘말려 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전략을 깨부수고 어떻게 화목해 하셨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진혁아 눈 뜨고 자세 똑바로 말씀 들어. 시작. 너희는
뭐라고 하십니까?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이 세 부류요, 도저히 합쳐질 수 없는 이 부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로 만들어주신 이 역사요, 그것이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도저히 여러분 그 시대에 합쳐질 수 없는 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정치를 봐도, 가정을 봐도, 나라와 나라를 봐도, 이웃을 봐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됨을 안다면, 화목케 하심을 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단절된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서 14장 33절에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화평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화평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만물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만물이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모든 만물이 내가 그렇게 보인 것처럼 화목하게 되기를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화평은요, 아포카탈라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포카탈라소 있죠? 예. 근데 이 아포하고 카탈라소가 합쳐진 단어예요. 이 아포는 화해, 다시라는 게 다시, 아포는 다시, 카탈라소는 화해하다, 변화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딱 합치니까 철저히 화해하다, 완전히 화해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포는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카탈라소는 화해하다, 변화하다가 있는데 아포카탈라소를 합치니까 철저히 화해되고 완전히 화해됐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왜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이 아포카탈라소 단어를 쓰면서 왜 지금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요, 극렬한 이단의 공격과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아주 매우 어려운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완전하고 철저하고 완벽하게 화해시켜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화목케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육체가 어떻게 선할 수 있냐?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화목 사상을 깨트리려고 거짓 논리들을 펼치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잘못된 이단 사상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포카탈라소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되고 철저하게 변화시킨 화해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완전하게 화해시켜 주시는 분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은 어떤 걸로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인간의 행함으로도 죄로 인해 갈라진 틈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틈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지원아,
아니, 하나님과 우리 갈라지면 죄가 연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십자가라는 다리가 놓여서 하나님과 저 여러분이 지금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안 믿니?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화평의 줄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때문에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틈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이게 나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나 감격적인 거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멀리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평하게 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화평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화평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관계가 단절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피스메이커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자, 허리 펴고 자, 시작.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화평하게 살아가는 삶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직분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만물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것 거기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현진아, 그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이해했지? 지금까지 흐름을 지금 이해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 화평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우리도 화평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이 있어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비나 뭐가 필요할까? 말씀. 말씀도 필요하지. 찬솔아, 진혁아 뭐가 필요할까?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마음. 그치, 마음도 필요해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희생이에요. 희생. 대가 지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희생처럼 우리 삶 가운데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희생이 있어야,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누구나 희생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무거운 거죠. 하나님은 관계가 단절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평하도록,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화평이 없습니다.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던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어떤 공동체든요 화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화평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고등부가 화평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마을 안에서 희생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친히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그의 자녀인 우리도, 그리스도인은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연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피스메이커, 하나님을 닮아가는 화평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떠한 희생을 하겠습니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여러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나는 희생 안 해, 나는 내가 최고야, 나만.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한번 마음속에 좀 고민해봤으면, 결단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떠한 희생이 나에게 지금 주어져 있고 필요한지를 여러분 고민해보고 그렇게 살아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화평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희생하며 살아갈 때 어떠한 결과가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그냥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살아가고 끝,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 두 가지를 오늘 알아보게요. 첫 번째는요, 시작, 크게 시작, 의의 열매를 거둔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예수님처럼 희생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의 열매는요 17절에 언급된 위로부터 온 지혜의 모습의 대조적인 속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싸움과 분쟁과 다툼하는 것과 대조적인 것, 모든 악한 행실에 반대되는 것, 그게 의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거짓이 없는 등등 그런 의의 열매를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교회 아니든 학교 아니든 여러분 세상의 어떤 공동체든 그 안에서 소란한 일이 가득하고 분쟁과 분열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이신 것처럼 희생함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여러분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을 닮아가며 살아갈 때 이 의의 열매를 맺고 거두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희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에요. 잘하는 팔복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요,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저희 아들들만 봐도 알잖아요. 준호 첫째 아들 보면 저랑 똑같죠? 배 나온 것도 똑같고. 그래서 어떤 여자 선생님은 목사님 준호 만지기가 두려워요, 목사님하고 너무 똑같아서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둘째 주한이 알죠? 빼빼 마른 애, 얼마나 먹지 않은지. 근데 얼마나 깔끔쟁인지 알아요? 집에서 머리카락을 줍고 다니는 애예요. 어우, 나 좀
좀 지극히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엄마 아빠가 뭐 깔끔해서인지 몰라도 아무튼 집에서 막 그렇게 아주 막 발에 막 모래 닿는 거 싫어하고 막 근데 또라이 아니 특이하네요. 특이해. 진짜 쟤는 예술을 제가 시키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 세계가 분명. 셋째는 최근에 알았어요. 아 얘는 더하다. 더 깔끔하네. 원 최근에 이제 셋째 막내가 이제 응아를 가려요. 기저귀를 뗐어요. 기저귀를 떼가지고 이제 기저귀값이 안 들죠. 근데 어느 날 배 아프다 해서 이제 변기에 딱 앉혀놓고 꼭 변기 앉혀놓으면 아빠 문 닫아 그래. 그럼 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거예요. 문을 딱 닫아줘요. 그럼 이제 아빠 다 해서 부르면 이제 가거든요. 이제 어느 날은 밖에 있는데 물을 딱 내리는 소리가 쭉 내리는 거야. 그래서 아 다 했나 보다고 주민아 다 했어? 그랬더니 안 했대. 나가래. 그럼 물 왜 내렸어? 냄새 나서 내렸다는 거야. 한 번 쌀 때마다 물 내리고 한 번 쌀 때마다 물 내리고. 저는 어렸을 때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내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더 심해요. 걔는 더 심해요. 겉모습만 뭐 그런 모습만 닮아가는 게 아니라 내면의 모습, 뭐 습관,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나의 DNA를 받았으니까 닮아가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 시대의 아버지, 그 시대에는 더 심했어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의 직업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우리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아까 고린도서에 화평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하나님 어떤 사람이시라고? 어떤 분이시라고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화평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매우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다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제가 몇 달 전에 한의원에 간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요? 한의원에 간 적이 있는데 그냥 뭐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그런데 입구에 딱 들어가자마자 사진이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냥 딱 붙어 사인 쫙 문재인 대통령. 왜 붙여놨을까? 자랑하려고. 야, 나 이런 사람이다. 우리 한의원은 이런 사람. 대통령하고 내가 지금 팍한 사람입니다. 이런 붙여놓은 거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대통령만 와도 그렇게 가문의 영광인 것처럼 자랑하고 보여주고 싶고 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아들은요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이 지금 현재도 물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나 궁극적으로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뵙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진정한 지위와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웃어가? 기업이라고 그래서 웃었어? 저는 요즘에 제 이름이 너무 주의 기업을 주옵소서. 여러분 특세 때 봤어요? 와, 담임 목사님 제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르시는지. 주의 기업을 내 이름이 이렇게 좋은 의미가 있었구나. 요즘에 새삼 느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고요?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의의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놀라운 결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관계가 단절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미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만물이 화평하게 되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피스메이커,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피스메이커로 여러분 살아가는 게 물론 쉽진 않아요. 왜? 희생이 따라야 되니까, 손해가 따라야 되니까 쉽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에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붙들면 저는 가능하다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여러분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칠 거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그 길을 갑시다. 피스메이커로 화평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분열과 분쟁이 있으면 그 가운데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로 화평의 사람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의의 열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화평의 사람 피스메이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번 한 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결단하면서 또 지금 이렇게 살아온 걸 돌아보면서 정말 그 화평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시고 화평케 하신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주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길이 때론 힘들고 버겁지만 피스메이커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열하고 분쟁하는데 같이 동조돼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피스메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이 나라와 한국 교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